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순절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있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그렇지 않네요. 이번 주간 한 주간이 있고,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고난 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딱 2주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에서 제가 전에 하지 않던 히브리서 강해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은 그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신은 어려운 말씀을 한번 이게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제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서는 정말 이 사순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예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런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오고, 3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봐서, 정말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집중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많이 나와서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 얘기는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를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생각했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런 때가 있었던가? 우리가 언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그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선을 고정시킨 그런 때가 없었다.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은, 맞다, 내가 예수님께 언제 시선을 고정했느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너는 염려하는 게 너무 많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넌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하는 게 많아서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consider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consider him. 그를 생각해라. 저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consider란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뭔가 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단어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 think carefully about. 뭐에 대해서 carefully니까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Especially in order to make a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게 consider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consider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to pay attention to 무엇에 우리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또 이 consider라고 하는 말 속에 to think deliberately, to think deliberately. 이 deliberately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consider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그냥 오케이 예수님 생각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carefully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만큼 예수님에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빠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기를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도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그것이 그의 미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 집에 제가 돌아가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계속 남아 있어요. 뭐 계속 그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돼서 끝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8장 6절이 있는데요. 정말 굉장한 말씀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But now Jesus, our high priest, has been given a ministry that is far superior to the old priesthood.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예전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For he is the one who mediates for us a far better covenant with God based on better promises. 예수님은 누구냐? 그 아주 보다 좋은 약속들에 기초한 훨씬 더 좋은 하나님과의 카버넌트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미디에이터. 예수님은 미디에이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보다 좋은 약속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로운 언약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미디에이터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 자, 그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보일까?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맞아,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보일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인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요.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강도 그러면은 보통 뭐 좀도둑하고 좀 다르잖아요. 강도 그러면 흉악한 러버,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흉악한 러버를 강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아니고 혁명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 아래서 파괴, 살인 이런 것들을 일삼는 혁명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뭐 강도가 됐든 혁명가가 됐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고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비아 돌로로사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어딘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다행히 예루살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거리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히라버 원문에는 이 거리낀다고 하는 말을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닥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 아니? 어떤 사람인데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 그만. 난 더 이상 듣지 않겠어. 십자가에 달렸다고? 난 더 이상 그 사람 얘기 듣지 않겠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의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인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풀려지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글 속에서 하나님의 미스터리라 그랬어요. God's mystery.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아니, 우리가 비밀을 가져도 상대방이 우리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스터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우리 속에 드러났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났다. 한번 화면을 여러분 보시죠. 그 말씀이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God has now revealed to us His mysterious plan regarding Christ. 하나님의 미스테리, mysterious plan, 이것은 regarding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게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치와 모욕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는 그런 수치와 모욕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와 십자가의 모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1674년에서 174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149장,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저는 참 고난주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적인 영감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은 내 모든 세상에 속한 욕심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십자가 위에 달린 저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순환과 모진 그런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무슨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고, 내가 무슨 그 출세에 대한 꿈이 있고,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신 분도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성공, 출세, 야망 다 그냥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묻는 거예요. 야, 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셀피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한 주 전인가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에머슨의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하고 그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지금 봐주세요. 이 에머슨 지금 사진 나가는데요. 아주 핸섬하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그 보스턴 출신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루트 2를 타고 가면은 그 링컨을 지나가지고 콩코드에 가게 되는데 이 콩코드 출신이에요. 콩코드에서 나서 콩코드에서 죽었습니다. 대학은 하버드 출신이고요. 근데 이 에머슨은 참 미국이 낳은 그 철학자가 별로 없어요. 역사가 짧으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유럽에 있고요. 이 미국이 낳은 철학자가 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철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에머슨이 미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지성사 그리고 미국의 그 철학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분입니다. 그분도 다른 철학자들과 같이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철학적인 주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이 얘기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이냐, 무엇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기 앤서예요.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다.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patch, or redeemed social conditions.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남겨준다고 하는 건 뭐냐? 뭐 어려운 일도 있어요.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도 있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운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 환경을 좀 더 나게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산다는 건 뭐냐? To know that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으면 그 사실 아는 거, 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거,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셀피시한 생각 없어요. 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는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진보되고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야,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세상을 내가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길이 보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대로 마치는 겁니다.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가고 갔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애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있고 가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다 나은 세상에 내가 공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먼저 설정해야 돼요. 이 삶의 목적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플랜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이 라이프 아무렇게나 살고 갈 수는 없다. 십자가 위에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줬는데,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나를 위해 살지 않겠어요. 보다 귀한 일에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그분하고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그분의 얘기가 어떤 분에게 좀 바다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저는 그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 분인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김종필 씨라고요.
그분 모르는 사람, 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그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왜? 오랜 동안 그 한국의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만 못했죠.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서 무슨 요직을 다 거쳤어요. 그분이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제가 그 TV에서 보니까 걷지 못해요, 잘. 그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건강도 그러니까 내가 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권력을 다 섭렵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근에 증언록이라고 하는 그 증언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TV 앞에 선 거예요. 이 말을 잘 못해요. 떠듬떠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본 어떤 그 신문 칼럼니스트가 그런 글을 썼어요. 변혁에서 시작해서 혁명을 거쳐 모함으로 그의 인생을 맺다. 마지막 부분, 변혁으로 시작해서 혁명을 거쳐 모호함으로, 애매모호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산 건가 알 수 없어요. 모호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야망과 처신을 위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죄의 표현치고는 미흡하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 얘기는 이제 끝입니다. 그분이 어떻고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린 내 야망, 내 이기심, 내 권력욕, 이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십자가 위에서. 이 아이작 왓츠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못 박힌 손발을 보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과 발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셨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poured out into our heart.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도 요한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다. 저 손발 못 박힌 그 구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조금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업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야, 너 굉장하다, 야. 어떻게 그런 업적을 남겼니? 어떻게 그런 페이퍼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없지만 나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봐주는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내 삶인데 나의 라이프인데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런 라이프를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다. 그래,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자랑, 모든 명예, 모든 권력에 대한 욕심, 모든 부에 대한 욕심, 야, 이거 의미 없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제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라이프를 제가 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세요. 주님께 두면 이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십자가 시선을 고정하려도 안 되고 예수님 생각하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예수님 생각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consider라고 하는 뜻의 think deliberately, to think deliberately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계획적으로라도 생각하세요. 안 되면 그냥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권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머지 기간이 저희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